하루를 시작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님, 주님께서 지난밤 우리를 은혜로 지키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시사 새로운 하루를 시작해 하셨습니다. 오늘을 시작하며 주님께 기도하오니 밤과 같이 낮 또한 우리를 보호하시어 주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열어가오니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일용할 은혜와 사랑,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아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을 때에는요, 각자의 눈으로, 입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 읽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머물러 기도합니다. 각자의 마음에 울리는 단어, 표현, 문장에 머물러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님 내게 듣게 하소서. 우리의 신앙이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할 때는 언제일까요? 아마 내 삶이 깊은 밤을 지나는 것처럼 캄캄한 때일 겁니다. 내 삶에 다급한 위기가 찾아오고 풀지 못한 어려움을 맞이해서 나는 지금 눈물로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실 때 우리는 신앙의 위기를 맞이하지요. 그리고 주님의 무거운 침묵 앞에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묻곤 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가만히 계십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까? 혹시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 기도를 왜 무시하고 있으신가요? 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에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요, 이런 기도가 참 어울릴 것 같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보면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사랑하는 오라비 나사로가 크게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매는 다급히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예전에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그들이 살고 있는 베다니와 하룻길 떨어진 요단 동편의 베다니로 사람을 급히 보내 소식을 전하지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짧고 명료한 이 소식을 전하며 자매가 바라는 기대는 분명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 오라비를 사랑하시죠? 그 오라비가 지금 크게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 이 소식을 들으시면 당장 달려와 주세요. 그리고 우리 오라비의 병을 낫게 해주실 걸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의 다급한 SOS를 들으신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기대와 너무 다릅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 아파 죽겠는데요. 그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이야기하니 얼마나 섭섭합니까? 또 6절의 말씀을 보면 이 병이 정말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것처럼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신다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분명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으니 어서 오시옵소서 자매들이 예수님께 간구하는데요. 오히려 예수님은 지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이 5절의 말씀을 보면 어떠합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 지체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게 만드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대로 본래 그들을 정말 사랑하셨다면 나사로의 병에 대한 소식을 듣자마자 겉옷을 챙겨 입고 달려가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다급한 소식을 듣고도 어떠한 이유도 말씀해주지 않으신 채 그 자리에 이틀이나 더 머무실 수 있는 거죠? 사실 이틀을 머물면서 더 대단한 일을 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심지어 하루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이틀이나 지체한다는 건 병이 깊어지는 오라비를 앞에 두고 이제나 저제나 언제 오실까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자매의 고통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읽다 보면요, 이러한 의문이 자연스럽게 배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것 같고 주님은 침묵하시고 마냥 기다리며 거절당하는 것 같은 불안과 염려에 쌓은 이들이라면요,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 머무시며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 지연이요, 너무도 섭섭하고 정말 서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에 대해 무엇 때문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나사로의 아픈 병을 고쳐주는 의사를 넘어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허락하실 부활의 주님을 이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성경은 약속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사실 우리가 지연하고 있다 보이는 이 이틀도요, 지연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 이 이틀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중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아직 감추어졌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연처럼이 보이는 이틀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당연히 견뎌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허나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우리는요, 이 이틀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늘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이라 믿고자 합니다. 반대로 내 계획과 내 데드라인이 무너지면요, 우리는 너무도 쉽게 주님을 원망하고 불신에 물들어 버립니다. 허나 기억하십시오. 이 이틀을 통해 주님은 분명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참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 주님은 이 이틀 동안요 잠잠히 기다리시며 또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를 알려주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이를 믿음으로 평안을 택하느냐 혹은 여전히 불안해함으로 염려하느냐 선택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서가의 가족 여러분, 혹시 요즘 나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것 같고 주님이 내 삶에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답답한 상황 속에 계십니까? 주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는 것 맞아? 의심이 들기도 하고 내 기도가 무슨 소용이지? 회의감이 찾아오십니까? 혹 그러하다면요,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침묵은 결코 거절이 아닙니다. 주님의 응답이 지연된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잊으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내 작은 계획을 넘어 하나님의 가장 크고 위대한 영광을 내 삶에 지금 빚어내고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를 굳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다급한 시간표, 나의 계획, 나의 조바심을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내려놓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이 침묵의 시간 속에서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며 주께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주를 향한 믿음이 더욱 분명해지고 더욱 단단해지는 거룩한 이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잠잠히 오늘날을 향한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겸손히 오늘 내게 주신 주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담담히 오늘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예배를 마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사랑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과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하루 우리 모두와 늘 함께하게 하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